구약성경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앙의 문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과 삶의 불일치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앞부분은 교리, 그리고 뒷부분은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믿음, 그리고 교리, 그것을 실천하는 삶이 없다면 그가 믿는 바 믿음과 교리가 건강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서 12장 1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사로 예배적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배당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 무기력해집니다.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열공하지만 구체적인 신앙적인 그런 응답이 없고 또 적응이 안 됩니다. 진정한 신앙의 부흥은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신자들의 삶 속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가 가진 바 신앙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선교사의 마음,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인 공동체나 성경시대나 어디에서나 존재해왔습니다. 신앙과 생활의 불일치는 이스라엘에게도 있었습니다. 진정한 금식은 삶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종교 행위로 끝나고 말았던 것이죠. 내면의 회복, 삶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바로 7장과 8장의 메시지입니다. 7장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에서 3절 사람들의 문제제기, 4장에서 7절 하나님의 문제제기, 8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기대와 징계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다리오 왕 4년 9월에 스가랴가 묵시를 받은 후 세월이 흐르고 그리고 다리오 왕 2년 8월에 그러니까 2년 1개월이 지나고 나서 스가랴가 다시 계시를 받습니다. 그동안에 제2성전이 절반쯤 지어가고 있는 기원전 518년 전 그때쯤입니다. 그해 9월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제 2년 후면 성전 완공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때 한 무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 그게 바로 3절입니다. 종교 지도자에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5월에 몸을 깨끗이 준비하리까? 이 말은 금식을 해야 할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4단계로 멸망합니다. 4월 달에 성을 에워싸고 포로로 잡혀가죠. 5월 달에 성전이 파괴됩니다. 7월 달에 예루살렘에서 대대적인 사륙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치욕적인 일들을 생각하며 1년에 4번씩을 금식합니다. 처음에는 울면서 금식합니다. 이스라엘은 정기적으로 하는 금식은 1년에 단 한 번입니다. 대속죄일 날이죠. 그런데 이들은 횟수를 늘려서 치욕적인 사건을 기억하면서 4월, 5월, 7월, 10월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한 겁니다. 7장 3절에 보면 5월 중에도 성전이 파괴됨을 생각하며 울면서 금식했다고 하죠. 이제 성전이 절반 정도 건축이 되었습니다. 이 금식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도 금식해야 되는 걸까요? 7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는 형식이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좋아서 지금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세월이 흘러가서 습관화되고 형식화되어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해야 하는가? 4절에서 7절은 하나님의 문제제기가 나오죠. 성전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륙당한 날을 기억하면서 금식했는데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5절에 나를 위하여 정말 나를 위하여 그렇게 했니? 라는 겁니다.
2번이나 물으십니다. 금식뿐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 먹는 것이나 금식하는 거나 모든 것이 너 스스로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님이 반문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70년 동안 금식했는데, 그때 주님의 대답은 네가 먹든지 말든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니? 라고 반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는 뭐냐면 동기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금식을 한다 하지 않는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하더라도 또 먹더라도 그 동기와 목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먹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으면 그것이 귀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먹고 힘을 내어서 주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입니까? 안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안 먹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먹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경력에다가 40일 금식기도 경력을 기록하고 다니는 사람 봤습니다. 벌써 이것은 동기가 오염된 겁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자기를 위한 동기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6절에 주님이 반복하십니다.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더냐? 너 자신을 위해서, 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더냐? 종교적으로 더 그럴듯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더냐? 거기에 나를 위한 것이 어디 있느냐? 진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진정으로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남방 사막까지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죠. 자, 8절에서 14절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9절 10절에 보면 재판을 할 때도 공평해야 하고 의로워야 합니다. 동시에 사랑과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회의 건강도는 그 사회가 얼마나 공의롭느냐, 그리고 얼마나 공평하느냐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살펴봅시다. 의는 있는데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잔인하겠습니까? 숨도 쉬지 못할 겁니다. 반대로 사랑은 있는데 의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무질서합니까? 모든 것이 사랑으로만 덮어질 수 있겠습니까? 10절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상대적인 약자들,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이어져야 진정한 금식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입니다. 이사야서 48장 4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싸우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의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형편없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하여 주님은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제대로 드려지는 예배, 금식은 삶 속에서 증명되어야 하고, 그리고 설교를 들은 대로 사는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3끼 식사를 왜 하시는 겁니까? 식사를 하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그냥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나는 하루에 8끼씩 먹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루 종일 성경 봤다. 성경을 보기 위해서 성경 보는 게 무슨 의미 있습니까?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음식도 먹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먹는 겁니다. 먹고 힘있게 살아갈 때 그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제물이 되고 찬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는 그 순간 예배는 삶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 예배가 삶을 통해 증명될 때 그게 바로 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지탄을 받고 오늘 그리스도인이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예배를 안 드려서 그렇습니까? 얼렁뚱땅 대충 예배를 치러서 그렇습니까? 갈수록 예배가 치밀해지고 문화화되어지고 감동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 무기력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포기하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은 교회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그 예배에 주신 은혜를 붙들고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예배적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